이유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이전에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 내 의지, 내 수단 방법으로 안 되던 것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삼손이 젊은 사자를 만나요. 이 사자를 만나는데 겁을 먹고 도망을 가는 게 아니라 그 사자를 찢어요. 양쪽 입을 잡고 찢어버려요. 여러분, 이게요,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큰 개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이 개가 으르렁거리면 도망가지 말고 한번 입을 잡고 찢어보세요. 큰 개. 아마 개의 입이 찢기기 전에 여러분의 살이 먼저 찢길 겁니다. 안 돼요. 근데 개와 사자는 레벨 차이가 한참 납니다. 어마어마하게 센 게 사자거든요. 근데 그 사자의 입을 잡고 찢어버린다. 이거는 보통 능력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그 다음 구절인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이 사자를 그 염소 새끼를 찢는 것까지 찢었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영들의 세력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찢어버릴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노력 안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가요. 근데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블레셋에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삼손에게 가가지고는 뭐라고 막 추궁을 하는 거예요. 삼손이 너희들이 직접 나를 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치지 않을 거다. 다만 묶어서 블레셋 사람에게 너를 넘겨줄 거야. 참 바보 같은 짓이죠. 삼손을 꽁꽁 묶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요, 자기를 묶고 있는 끈을요, 불탄 삼을 끄는 것처럼 끊어버려요. 두두두두 끊어버려요. 그리고 나귀의 턱뼈를 손에 쥐더니 무장한 블레셋 사람들 치기 시작을 하는데요, 1000명을 쳐버려요. 그리고 그 지역 이름을 라맛 레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게 왜 가능한지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또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이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을 올가맨 굴레들 성령께서 임하시면 다 끊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을 올가맨 줄들도 성령의 불이 임하면 다 끊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적도 물리치게 되는 거죠. 구약에 스룹밥이라는 총독이 나오는데요, 성전을 지으려고 그래요. 근데 돈도 없고 자재도 없고 기술도 없고 인력도 없고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스룹바벨에게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보내세요. 가능한 방법을 딱 한 가지 말씀하셔요. 뭔지 아세요? 이런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돈은 없지만, 자재는 없지만, 기술은 없지만, 인력은 없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성전 지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스테반 성령 충만하죠.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7명의 집사님을 뽑을 때 스테반 집사님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일들을 스테반이 자기 삶으로 증명해요. 거꾸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이것들을 잘 증거해 줍니다. 또 앞부분의 내용들이 이것들을 잘 증거해 줍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들이 있다. 한 번 더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들이 있다. 도대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뭐가 불가능할까? 오늘 본문과 앞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3가지 정도만 생각을 해볼 겁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뭐죠? 전도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마태복음 28장 말씀이에요. 평행구가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종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리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리라.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끼리만 재미있다 신난다 신앙생활하지 말고 흩어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스며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지상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 가장 위대한 명령, 가장 핵심적인 명령이거든요. 따라서 전도에 관심이 없는 교회, 선교에 관심이 없는 교회는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 존재 목적조차 망각한 무지한 교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지 못하는 비행기 가치 없다고 그랬잖아요. 도로 위를 달리지 못하는 자동차 쓸모없다고 그랬잖아요. 물에 뜨지 못하는 배 어디다 써먹겠어요? 배는 물에 떠야 존재 가치가 있는 거고 비행기는 하늘을 날아야 존재 가치가 있는 거고 자동차는 도로 위를 달려야 존재 가치가 있듯이 교회는 영혼을 구원해 낼 때 비로소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전도에 전력을 다하고 선교에 집중할 때 비로소 교회지 선교가 빠진 교회는 전도가 빠진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는 겁니다.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가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여기에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요 이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아무리 폼 잡고 그럴듯한 교회도요 엉터리.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마가복음 1장 우리가 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여야 하리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왔노라.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돌아다녀요. 그동안에 예수님은 수가성의 여인, 그 불쌍한 여인, 천대받는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영혼을 구원해내세요. 제자들이 뒤늦게 와서 먹을 걸 드리는데 예수님이 이미 드셨대요. 아니 우리들 말고 누가 먹을 거 드렸지?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픈 배를 채우는 것보다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게 예수님에게는 더 중요하고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봐요. 배고프면 먹을 거 찾아 먹어요. 컵라면이라도 끓여 먹어요. 빵이라도 사서 먹어요. 찬밥에 물 말아서 김치 얹어서라도 먹어요. 그렇게 먹을 거 찾아서 막 난리를 치는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전도도 안 하고 예수도 전하지 않고 그러면 그거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교회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본질적인 것과 부차적인 게 뒤집어진 거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육만 귀히 여기고 영은 소홀히 여기는 거니까. 여러분의 관심사가 한 영혼에 집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한 영혼을 건져내는 것, 원수마귀의 손아귀에서 이 영혼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건 우리의 능력, 노력, 수단, 방법, 인맥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상 명령을 내리시면서 정작 니들 빨리 가서 전도해, 니들 빨리 가서 선교해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전도하기 전에 선교하러 가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 먼저 급한 것이 있으니 그것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긴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기 전에 먼저 할 거 있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직은 가지 마.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이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짝이에요. 누가행전이라고도 해요. 누가문서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누가가 데오빌로 가카요라고 서신의 형태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과 사도행전 1장 둘 다 똑같아요. 데오빌로 가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뭐라 말씀하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물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이셨어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힘, 우리 능력, 우리 수단, 우리 방법, 우리 발버둥, 우리 지혜로 영혼을 절대로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해내는 능력은 오직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에 이 세상 신이 마귀를 말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야 내가 죄인인 것도 깨달고,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야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인 것도 깨닫는데, 원수 마귀가 우리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죄인됨도 깨닫지 못하고 죄인에게 필요한 예수님이신 것도 보지 못하도록. 그럼 이 원수마귀의 세력을 제압을 해야, 이걸 쫓아내야 주님의 영광의 빛의 광채가 비쳐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게 할 텐데, 우리에게 그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공부를 정말 많이 한 사도 바울, 히라버가 유창한 사도 바울, 히랍 철학에 박식한 사도 바울, 그런데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대요. 바울 사도조차도.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목회자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를 해야 되고, 성도들 역시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그랬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곧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 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치 못하여, 따라합시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다. 한 번 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다. 스데반은 목사님이 아니죠. 집사님이죠. 그런데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말했다고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다. 여기는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영혼 구원하는 것에 관심이 없게 돼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세상 것들, 자기 가족, 직장, 먹고 사는 거, 노후 문제, 이런 것들만 관심이 많아져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보다 한 영혼에게 가치를 더 두게 되고, 근데 그 영혼들을 건져낼 때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건져낼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안에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능력 있는 전도자 못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세속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고난 중에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없다. 사람의 얼굴은요, 내면을 드러내요. 그죠? 기쁘면 얼굴이 티가 나요. 기쁜 얼굴. 슬프면 얼굴에 티가 나요. 슬픈 얼굴. 화가 나면 얼굴에 티가 나요. 성난 얼굴. 여러분, 티가 다 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남자뿐이겠어요? 40대가 되면은 자기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이야기는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쁘고 못나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얼굴 표정이라는 거는요,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녹아져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이목구비 따지고 보면 못생겼는데 얼굴이 환한 얼굴이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의 내면이 다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세월이 오래 지나면서 그것이 표면에 드러나는 거죠. 제가요,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중직자들은 교회에서 인상 쓰면 안 된다고요. 얼굴이 평온해야죠. 얼굴이 따뜻해야죠. 얼굴에 기쁨이 있어야죠. 목사님, 제 형편이 어떤지 아세요? 제 처지가 어떤지 아세요?
제 지금 꼴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고 지치는지 아세요? 저는요, 인상 으드득하고 쓸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은요,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박국서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다 망했죠. 멀쩡한 게 하나도 없죠. 끝장났죠.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요? 주머니 사정이 좋아서? 통장이 잔고가 많아서? 직장이 일이 잘 풀려서? 사업이 막 형통해서? 이런저런 하는 일들마다 다 성공적이어서? 아니요. 다 망했어요. 다. 무화과도 포도도 감람나무도 밭도 외양간도 양우리도 다 망했어요. 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테니까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말씀이잖아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실이라고 그래요. 4장밖에 안 돼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는 안전하리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이야기를 자그마치 13번이나 반복해요. 나 같은 말에도 하나도 수고롭지 않아. 그리고 너에게는 안전해. 너희들 기뻐해야 돼. 왜요? 그 하나님의 뜻이니까. 대성서 5장 16절 이하에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아까 말했죠. 마음 상태가 얼굴로 표시가 난다고. 기뻐하면 얼굴에 기뻐하는 표시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스데반이요 고난 속에 굴러 떨어졌어요. 오늘 본문 한 장 뒤로 가봅시다. 자, 6장을 보세요.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1절에서 14절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하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지금 스데반을 모함하고 있는데 뭐라고 모함하느냐?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스데반 모세를 모독한 적 없어요. 하나님을 모독한 적 없어요. 사람들을 세워서 거짓말을 하면서 스데반을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스데반 그런 적 없어요. 진짜 한마디도 그런 적 없어요. 그런데 누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 증인들이. 거짓 증인들 세웠다고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전을 헌다고 하셨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몸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할 것,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된 당신의 몸이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 그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율법을 고친다고 하셨다. 이거 거짓말. 예수님은 율법을 고친다는 말 하신 적이 없어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1.1획도 다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요, 4가지로 참소를 하는데 이 4가지 내용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여러분들한테 누가 막 몰아가는데 순새 빨간 거짓말로 막 몰아가는 거예요. 막. 그럼 억울하죠. 그럼 열받죠. 그럼 짜증나죠. 그죠? 게다가 이걸 언제 한 거예요? 강제로 스데반을 잡아들인 다음에, 잡아들였거든요. 강제로 잡아들인 다음에 공에서 뺑 둘러싸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막 공격하는 거야. 막 비난하는 거야. 막 퍼부어대는 거야. 이러 막 억울해가지고 막 열받아서 막 목소리 톤 높이고 막 씩씩거리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할 만한데 요때 스데반의 표정이 뭐냐? 다음 절 보세요.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라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평온한 상태, 기쁨이 있는 상태. 이게 왜 가능해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한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감정이 내 감정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다스려집니까? 안 다스려져요. 속상하면, 지치면, 우울하면, 짜증나면, 열받으면 꽝 터져버려요. 얼굴에 표시가 다 나요. 입에서 말로 다 쏟아져요. 안 다스려져요. 누구만이 이걸 다스리는 게 가능하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 이 사람에게 맺혀지는 열매들이죠. 그런 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열매 중에 희락, 얼굴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화평, 얼굴이 편안한 거예요. 그게 천사의 얼굴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얼굴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평상시에 몰라요. 건드려 보면 알아요. 건드려 보면. 맑은 물은 흔들어도 여전히 맑은데 구정물은 가만히 놔두면은 맑은 물 같은데 거기다 막대기 집어넣고 휘휘 저으면은요 콩나물 대가리, 멸치 대가리, 밥알 동동동동 떠오르서 뿌얘져요. 평상시는 몰라요. 누가 감정을 휘 저어보면은 그 사람의 수준이 다 드러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니면은 여전히 자아가 충만한 사람인지. 여기는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때요 기쁨이 가능해요. 진짜 기쁨.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함부로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기쁨이 그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찬양 있잖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좁은 길, 힘드니까 좁은 길이죠. 좁은 길, 속상하니까 좁은 길이죠. 좁은 길, 문제가 생기니까 좁은 길이죠. 아 짜증나, 아우 열받아, 아우 우울해, 아이고 꿀꿀해 가리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 맺읍시다. 누가 휘저어도 천사의 얼굴로 여전히 남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내 인격으로 절대 안 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신의 전 존재를 드릴 수 없다.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가족밖에 몰라요. 보통의 경우 사람들은 자신이 피곤할 일이면 안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다르세요. 당신이 피곤하셔도 가치 있는 일이라면 예수님은 하셔요. 수가성의 여인 대화하실 때 행도에 고나요. 피곤하셨거든요. 그런데 굳이 몸을 일으켜서 말을 건네세요. 왜? 그 영혼이 소중하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 전날부터 예수님이 얼마나 시달리십니까? 안나스에게 신문 받았죠. 가야바에게 신문 받았죠. 빌라도에게 신문 받았죠. 헤롯에게 신문 받았죠. 다시 빌라도에게 신문 받죠. 그리고 군인들에게 내어주죠. 그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시죠. 군인들이 머리 가시멸리관 씌우고 채찍으로 두들겨 팼죠. 밤새도록 시달리신 예수님이잖아요. 그 상태로 잠도 못 주무시고 음식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신 상태로 심히 갈증이 나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심히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상태로 못까지 박혀 매달리시니 얼마나 통증이 심해요? 그러면은요 진짜 사람 상대하기 싫어요. 내가 아파봐요. 내가 힘들어봐요. 귀찮아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상대를 하세요.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으신 분이거든요.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신 예수님이시거든요. 보통의 경우 사람들은 자신이 피해 입을 일이면 피하려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향해 당당히 나아가셨잖아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전혀 달라요. 이기적이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에선 돈 잘 쓰죠. 자기 자녀들 위해서는 돈 잘 쓰죠. 그런데 헌금에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까 보냐. 형제들아, 우리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 근데 예수님은 기꺼이 다 내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본성이 가로막아요. 본성이 발목을 잡아요. 이 본성이 자꾸 우리를 흐트러지게 해요. 이 본성을 누르고 주님을 닮아서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방법이 딱 하나뿐인데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 존재를 드릴 수 있는 삶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드릴 수 있다면 물질 드리는 거 아깝겠어요? 시간 드리는 거 아깝겠어요? 재능 드리는 거 아깝겠어요? 우리의 몸 드리는 거 아깝겠어요? 손톱만큼도 아까울 리가 없죠. 스테반은요, 자신의 존재 목숨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제일 앞부분에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요거를 주목하고 읽으셔야 돼요. 자, 55에서 60절까지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리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 뒤집어 쓰는 거예요. 거짓 증인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돌에 맞아 죽어가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아이고 억울해. 내가 젊은데 내 팔자야 내 꼬라지야 내 인생 왜 요 모양 요 꼴이야. 예수 괜히 믿었나 봐. 저 거지 같은 놈들 감히 나를 돌로 쳐. 다 저주받아야 돼. 빠드득 그게 아니에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 앞부분에 아버지요 주 예수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왜 가능하다고요? 앞부분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이러니까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 자기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주님 앞에 받으시옵소서 하고 드릴 수 있는 능력도 열정도 생겨나는 거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사도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기꺼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에 매여 살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여 잡혀가요, 로마로 압송되어 로마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가장 노후에 디모데에게 써보내요. 이제 늙었어요, 이제 병들었어요, 이제 추워요. 추워서 디모데야 옷 좀 갖다 줘. 추워서 이불 대신 덮으려고. 얼마나 처량한 처지입니까? 늙고 병들고 외롭고 가난하고 이불이 없어서 옷 좀 갖다 줘,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데 절대로 주눅든 목소리가 아니죠. 이제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게 바울 사도의 마지막 외침 중에 하나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죽을 날이 가까웠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순교가 가까웠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나이에 외로운데 추운데 가난한데 헐벗었는데 이제 곧 죽을 지경이네, 이제 처형당할 상황이네, 어떻게가 아니야. 나 달려갈 길 다 달렸어. 선한 싸웠어. 이제 면류관 받을 생각하고 있어. 이게 왜 가능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순회 선교단에 김용의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분의 자녀들도 사역을 하죠. 아들 하나가 이제 아프리카에 사역하는데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그리고 죽어가요. 아버지가 애간장이 녹아요. 자기보다 훨씬 어른 아들이 죽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제가 아프리카 땅에서 평생 사역할 테니까 우리 아들은 한국에 돌아가서 좀 좋은 환경 속에서 사역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곤란하신 간구에는 침묵하시더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할 수 없이 다 죽어가는 아들을 아프리카 땅에 남겨두고 혼자 한국에 오는데 한국에 돌아오면서 편지를 한 장 남겼어요. 이 세상의 끝에서 죽어서 하늘의 한복판에서 보자구나. 이 세상의 끝에서 죽어서 하늘의 한복판에서 보자구나. 인간적으로 죽을 걸 알아요. 그런데 죽자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하늘 한복판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아들을 살려주셨다라고. 할렐루야.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 충만한 거죠. 짐 엘리엇 얘기를 했어요. 이 짐 엘리엇 젊은 인재와 4명의 젊은 인재들 5명의 아우카 부족에게로 들어갔다가 선교도 채 못하고 찔려 죽었어요. 이 짐 엘리엇의 대학시를 일기장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쓸모없는 나무 계피에 불을 붙여 주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타게 하소서. 나의 삶을 소멸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것은 주의 것이니이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당신과 같이 주 예수님이시여. 어린 대학생이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당신처럼 살게 해주세요. 주 예수여, 당신처럼 살게 해주세요. 이분이 순교당한 후에 그의 책상과 노트에 붙여져 있던 글귀가 많이 알려집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 짐 엘리엇이 창에 맞아 죽어갈 때 20대 후반의 젊은이에요. 그 아내는 새파랗게 젊어요. 아내가 졸지에 젊은 나이에 청산 과부가 됐어요. 내 팔자야, 내 운명이야, 내 꼬라지야, 이게 뭐야? 원망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그러질 않아요. 남편이 죽은 그 땅에 이제는 바톤토치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야지. 그리고 1년 동안 간호학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그 부족에게로 들어가요. 천만다행이게도 이 아우카 부족에 어떤 풍습이 있냐, 여자는 죽이잖아요. 여자를 죽이면 비겁한 거라는 그런 문화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살려둬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부지한 채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씻기는 거예요. 치료해 주는 거예요. 아무 뒤도 안 낸 채 5년이 지나가요. 주장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이고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건가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고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건가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제서야 지금 엘리야스의 아내였던 엘리자벳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남자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제가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부족원들이 거기서 다 꼬꾸라져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 중에 키모라는 아우카족 최초의 목사가 나와요. 이 키모가 누구냐? 지금 엘리야스를 찍어 죽였던 살인자예요. 그가 목사가 되었고, 그 키모라는 목사를 통해서 선교사의 자녀들 중에 2명이 세례를 받아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되는 거지. 자기 전 존재를 드리는 것. 말씀을 준비하는데 눈물이 나요. 하나님 저도요. 하나님 저도요. 하나님 저도요. 저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세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아멘.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로 산다는 거 안 돼요. 고난 중에 천사의 얼굴 같은 표정을 보인다는 거 우리 힘으로 되겠어요? 안 돼요. 내 마지막 한 호흡, 마지막 남은 에너지 하나까지, 피 한 방울까지 주님께 쏟아드리는 거, 내 힘, 내 의지, 내 노력, 내 감정 가지고 되겠어요?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휘잡아 감싸 안을 때, 그 능력으로 비로소 가능한 일들이거든요.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서 물과 비를 쏟으셨는데, 생명까지 마지막 호까지 내어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드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힘을 안 되오니 주여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저의 삶, 저희 전존지를 쏟아붓는 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여러분의